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집에서 환경은 좋은지 모르지만 잠은 깊이 자기 힘드셨겠죠. 그래도 좋은 환경이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릴까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는 예수님이시고요. 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사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생긴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돼요.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앞에 웃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인생이 세상 사람 볼 때에는 왜 그러고 사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으며 당시에 예수 믿던 시대로 치면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그리고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아니면 친인척들 간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숨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히려 드러내는 것으로 인한 플러스 되는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너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그로 인한 눈빛이 달라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으니 내가 차라리 문제거리는 만들지 말자. 그게 결국 뭐냐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요? 구원을 주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이가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 속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한 인생의 공허함. 먹는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일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왔는데 속이 공허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절대자가 있을 것 같고 죽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한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내가 꼭 예수는 믿지 않지만 신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처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가운데 쓰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찾으면 된대요. 불교에 가서 마호메트를 아니면 무속을, 무당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을 버리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볼 때는 정신 나갔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으며 이 죄사함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본다라는 건 도대체 왜 그러고 앉아있냐 이거죠. 예수가 너희들한테 밥을 주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래 사냐? 학생들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네가 1등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결국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되는 그들은 멸망한다는 얘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드디어 내 인생에 공허함이 떠나갈 것이며 불안함이 사라졌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마침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마침내 이것은 구원이라는 길로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또 우리 편으로 보자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향한 걸음이라면은 그 걸음을 부끄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뭐가 되어졌어요?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 가족이 된 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피조물 된 우리와 가족 된 걸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부끄러워 안 해요. 예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을 믿고 이 걸음을 가는 자들을 그래 너희도 나와 같은 가족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제 동생이죠.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가족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누이니라.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내 형제고 네가 내 누이니라. 아무개야 네가 내 자매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입을 뻥 것도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거듭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기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 손해볼 게 얼마나 있어요. 감정적인 손해도 보고 때로는 시간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양보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끄러워하신다 안 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오니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성을 천국을 예비하였으니 힘을 내어라. 그러니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사람들이 뒤에서 제 예수 믿는데 아유 뭐 교회 어디 다닌다며 너무 지나치게 믿어 그런 소리 할 때 속으로 그냥 웃으세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구나. 아 내가 잘 믿고 있는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할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존중을 받으면서 어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부자로 유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은 고난의 길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사도의 삶을 산다라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부끄럽지 않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부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을지라도, 명예를 내던졌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믿는 분을, 즉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는 알고 있다. 또 하나는 그분에게 맡긴 것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맡긴 건 돈 맡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즉 사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 죽든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맡긴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당신이 이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명확하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를 명확하며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명확하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원래 원했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잠시의 수모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안 믿을래요 라며 돌아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 아멘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앞을 향해 가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고백했으며 받아들였으며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엔 이런 고백도 포함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거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등돼요. 근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보이신 희생의 모습 때문입니다. 안 내려오셨어도 돼요. 그리고 그 보좌 곁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셨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이분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이러한 희생을 하셨기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의롭다고 여김받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니 이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분명하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압니다. 이 외에도 예수를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며 나중에 우리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모르고 있다가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너를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말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의 어떤 희한한 일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의 공주인 그 애굽 딸의 양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지만 나이 40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죠.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는 자신이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현격하게 낮아진 것에 대해서 수모를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부자의 위치에서 가난한 자의 위치로, 존중받는 위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게 믿음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상 주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수모를 당하는 삶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이 왜 욕합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왜 박해합니까? 이상하게 사니까.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옳지 못한 믿음 사이가 사실 여기 있어요. 욕먹기 싫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또 불편하게 살기 싫어요. 그 사람에게는 핍박도 없어요. 손가락질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붙잡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습니까? 곱지 못합니까? 곱지 못해요. 희한하죠? 바르게 살려는데 곱지 못해요. 또한 본인의 마음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요. 참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 크다 그럽니다.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려보겠다고 그것을 목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에 있는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다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후 예수님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일찌감치 얘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러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험을 참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굳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저거 좀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시험을 참는 건 그런 부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즉 그와 같은 시험을 참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견뎌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랑의 힘이 시험을 참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견뎌내게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주로 우리가 상이라 그러면 그래서 가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 얻고 어떤 사람은 빌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인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천국도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계급이 있다라면은 또 다른 불평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평이 있겠죠.
또 복지를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또 다른 정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라는 건 동일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아파트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이 미리 지어놓고 그걸 공개 분양하시고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원하는 원수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보상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데 내려놓은 것으로 우습게 여겨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결단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이 걸음을 가는 우리를 그분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하게 했겠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형제야, 힘내어라.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보이는 땅에 두고 삶의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잠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